영혼을 성장시키는 책 소개방. 오늘은 이동원 목사의 아들아 See You in Heaven, 아들아 See You in Heaven, 아들을 먼저 보낸 아비의 영가 책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저자 이동원 목사님 워낙 잘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 저자 속의 책날개 앞부분을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지구촌교회를 창립한 이동원 목사는 현재 지구촌교회 원로 목사, 지구촌 목회 리더십 센터 대표 등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는 복음 사역의 섬김이로 활약하고 있다. 이 책은 사랑하는 둘째 아들 이범 42세를 대장암으로 먼저 떠나보내고 지난 1년간 그를 그리워하며 작성한 글들을 모은 것이다. 아들을 그리워하는 아버지의 연민의 글은 때로 시가 되고 노래가 되고 기도가 되어 고스란히 이 책에 담겼다. 부활의 주님과 함께 곧 다시 만나자는 담담한 고백부터 아들의 빈자리를 보며 매일 목 놓아 울부짖는 엄마를 위해 또 남겨진 며느리와 어린 손주를 위해 주님 곁에서 기도해달라는 애잔한 당부의 글은 목회자로서 또 아버지로서 겪어야 했을 심경이 어떠했을지 가늠케 한다. 또한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이를 먼저 보내고 아픔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들을 위해 도움받을 책들을 소개하며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고 신앙으로도 답을 찾을 수 없는 이들에게 적실한 안내를 해주고 있다. 그럼 중요한 부분만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문의 시가 있습니다. 아들 범아 내가 그립다. 지난해 한국관광 홍보 영상의 제목이 범 내려온다 였다. 그래 범아 잠깐만 내려올 수 없겠니? 내가 너무너무 그립다. 내가 이 땅을 떠난 시간을 앞두고 아들을 먼저 보낸 아비의 그리움을 담아 널 사랑한 아비와 친구들의 마음을 묻고 작은 아픔의 연설을 펴낸다.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들의 참척, 그들의 고통과 연대함으로 너의 고통은 거룩한 속죄의 고통이리니 아들아 넌 하늘의 또 하나 맑은 별이리니 아들아 내가 떠난 그날을 기다리며 저 밤하늘의 무수한 별들을 세며 널 그리고 또 그리워한다. 아들 범아 See you in heaven. 아들을 먼저 보낸 아비가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연작으로 이어서 쓰고 계신데요. 그 중에 몇 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1편 사랑하는 아들 범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요한복음 11장 25절 내가 이 세상을 떠나고 첫 번째 부활절을 맞이한다. 너만 빠진 채로 축하해야 할 부활절을 말이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겠니? 마지막 나팔 소리가 역사의 지평선에 울려 퍼질 때 우리가 모두 부활하여 주님 앞에서 다시 만날 것을 믿는다면 난 너를 조금 더 일찍 부활시켜 놓고 우리의 세상 이야기를 수다 떨고 싶구나. 못다한 우리의 이야기들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사실 내가 한국에 자연치료를 위해 들어오면 함께 앉아 하고 싶었던 추억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엄마와 난 우리 집에 둘째로 태어난 내가 야곱 신드롬을 지닐 것을 예상해 보았다. 첫째가 아닌 둘째이기에 조금은 더 극성스럽고 열정적으로 첫째 자리를 노리는 파이팅이 있을 것으로 기대했단다. 그리고 엄마도 호랑이 태몽을 꾸고 널 낳았다고 해서 내 이름을 범이라고 지었다. 물론 이 물질주의 세상에서 황금을 우습게 보고 살아가는 초탈한 사내가 되길 원하는 한문 글자의 뜻도 포함시키고 싶었다. 그런데 예상을 깨고 넌 너무 방실방실 잘 웃고 애교를 부려 우리에게 웃음을 주는 아이로 자라갔단다. 그리고 의외로 너는 형과도 싸우지 않고 오히려 형을 웃겨서 내 뜻을 관철하는 지혜를 발휘하곤 했지. 초등학교 시절 전교 부회장에 출마하면서 오히려 형을 선거위원장으로 부려먹으며
네 꿈을 관철하기도 했다. 너는 공부만 잘하기보다 야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전인적 스타 인생을 지향하곤 했다. 때로는 빈 교회당에 들어가 아빠가 설교하는 모습을 흉내내서 너희 엄마와 함께 저놈이 아빠 뒤를 잇는 설교자가 되려나 하는 은근한 기대를 가져보기도 했단다. 그러나 난 네가 반드시 아빠의 목회 인생을 따라올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성령님의 강권하심이 없는 한 너에게 그런 압력은 일체 주지 않기로 했단다. 목회가 얼마나 지난한 자기 절제와 자기 연마를 요구하는 삶인지를 누구보다 내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지. 넌 둘째답게 가끔은 신경질도 잘 내고 말대꾸도 잘했으며 나와 종종 말싸움을 할 때면 자기 논리를 펴면서 곧잘 철학적인 질문도 던지곤 했다. 난 그런 너의 모습이 대견해서 내가 뭐가 되더라도 결코 평범한 일상만으로 만족할 인생을 살진 않을 것으로 생각했다. 그래서 내가 대학 진학을 앞두고 철학과를 가겠다고 했을 때 도전할 만한 선택을 했구나 하고 생각했단다. 가끔 도발적 질문으로 아빠를 당황시키던 그 실력을 발휘해 주기를 기대하면서 말이다. 그 후 드디어 내가 법률을 전공으로 한 직업으로 대학원 과정을 선택한다고 했을 때는 너무나도 기뻤단다. 이제 정말 자기 소명의 길을 가게 되었구나 생각했기 때문이지. 한동대학교 법률대학원 시절 공부하는 것이 너무 재미있다고 해서 엄마와 난 얼마나 감사했던지, 너무 열심히 공부하다 병이나 병원에 입원한 너를 보고 걱정도 되었지만 내 파이팅 스피릿에 정말 감사했으며 너는 무엇을 하든 꿈을 따라 살아갈 거라고 믿게 된 계기가 되었다. 부활절을 앞둔 오늘 분당 탄천에는 진달래, 목련, 벚꽃, 버드나무 온갖 꽃들이 부활하고 있다. 우리 아파트로 오는 지하 터널에 새겨진 도종환 시인의 시구 한 대목이 유난히 눈에 박힌다. 숨길 수 없는 가슴 속 홍매와 한 송이. 너라는 존재가 내게 마치 오늘은 부활한 홍매화처럼 내 가슴 속에 부활하고 있다. 아들 범아, 넌 오늘 주님 품 안에서 잘 있겠지? 그냥 안식하고 있니? 아님 주님 심부름으로 봄이 오는 계절의 신비의 사역을 섬기기라도 하고 있을까? 오 믿음의 아들 범아,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설명이 필요 없고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설명이 불가능하다. 토마스 아퀴너스의 말처럼 믿음이란 설명이 불가능한 것인지도 모른다. 특히 가까운 가족에게는 더욱 그런 것인지도 모르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빠는 너와 너의 형을 믿음의 사람으로 키우고 싶었다. 나에게 믿음이 가장 중요한 가치라면 이 중요한 가치를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수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을 이행하는 과정이 그렇게 쉽지도 않았고 꼭 성공적이지도 않았음을 먼저 고백해야만 하겠다. 범아, 너희가 어렸을 때 아빠와 엄마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 여러 차례 설명하고 너희가 영접 기도를 하도록 했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싶다. 주로 복음주의권에서 많이 사용하는 내비게이터식의 전도지나 나중에 너희가 조금 더 커서는 생명의 다리, 브릿지 오브 라이프를 가지고 그림을 그려가며 설명했었지. 아빠가 세계 여러 나라의 사람들을 상대로 수많은 교회에서 설교를 했지만 내 아들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아빠의 모든 사역은 의미를 상실한다고 생각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체로 너희는 기독교 신앙에 관해서는 큰 회의 없이 자라간 것으로 기억된다. 하지만 인간의 내밀한 심성을 투사하지 못하는 한 너희가 얼만큼 믿음의 내용을 붙잡고 사는 사람인 줄 누가 감히 판단하겠니? 다만 아빠의 기억 속에 남은 믿음의 명장면 몇 컷이 생각나는구나. 먼저는 너희가 초등학교 입학 전이라고 생각된다. 충북 옥천에서 오정현 목사님이 인도하는 내수동교회 대학부 수양회 강사로 가서 첫 집회부터 강력한 성령의 역사로 학생들이 회심했을 때의 일이다. 그때 너희를 데리고 갔었는데 이 대학생들의 회심을 보고 나 자신도 충격을 받아 강사실로 돌아와 다시 너희를 붙들고 구원의 점검을 했던 기억이 난다.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그분은 지금 너희 마음 안에 분명히 계시다고 확인하면서 가족이 함께 우리 가정에 오신 주님을 찬양했던 기억 말이다. 또 한 번은 초등학생 때라고 생각되는데 여름에 한국에 왔다가 너희를 데리고 CCC 여름 수양회 강사로 갔을 때의 일이다. 지리산이었던 것으로 생각되는구나. 억수로 비가 퍼붓는데 수천의 청년들이 아무도 움직이지 않고 아빠의 설교에 경청하는 모습을 보고 너희가 상당히 충격을 받은 듯 했었다. 그날 밤 강사 방에서 함께 기도하며 신앙의 위대함을 설명하고 그런 신앙 때문에 우리 선배들 중에 순교한 사람들도 있었다는 내 말을 상당히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너희의 모습이 또한 대견스럽게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네가 고등학생 시절 멕시코 단기 선교에서 돌아온 모습을 난 잊지 못한다. 단기 선교 중 정갈에 물렸다가 병원에서 치료받고 살아온 기억, 그 극빈의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본 경험, 그리고 거기서 멕시코인을 위해 기도했을 때 거의 실명한 사람이 눈 뜨는 것을 본 체험이 너희 인생을 진지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넌 그 후로 집에서 식사 때 반찬 불평을 하지 않았고 교회에 가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 변화가 있었으니까. 그 다음 너희 믿음에 대한 추억은 네가 한동대 로스쿨 재학 시절 지구촌교회 영어 중고등부 전도사님이 갑자기 교회를 떠나셔서 그해 여름 동안 네가 설교자로 섬겼을 때의 일이다. 난 너의 설교 원고를 보고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나무랄 데 없는 훌륭한 설교였기 때문이다. 넌 그때 빙그레 웃으면서 설교자 아빠의 마음을 이해하겠다고 말했지. 그러면서 다시 이렇게 말했다. 하지만 아빠, 내가 설교자가 되리란 기대는 하지 마세요. 내가 갈 길은 법조인의 길이에요. 그때 내가 한 말 기억하니? 그래, 중요한 것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야. 너 목사 안 되어도 괜찮아. 난 내가 믿음의 아들이 된 것으로 충분히 만족하고 충분히 행복하다 라고 말했지. 사랑한다. 내 믿음의 아들아. 그 다음 7. 유현의 사랑 범아. 결혼하라. 그대는 후회할 것이다. 결혼하지 말라. 그래도 후회할 것이다. 쉐렌 키에르케고르. 범아. 청년 시절 나는 한때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의 글에 빠져 있었던 때가 있었다. 그의 책 이것이냐 저것이냐에서 위에 결혼관을 읽고 나도 한때 결혼의 딜레마에 사로잡혀 갈등을 했었지. 하지만 결국 너의 엄마를 만나 결혼을 했고 키에르케고르의 예언과 다르게 후회함이 없는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었다. 나의 결혼 생활 중 어려움의 시기가 있었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아빠의 책임이지 엄마의 책임은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나는 굴곡이 심한 인생 항로에서 그래도 이만큼의 보람과 의미를 거둔 삶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나보다 훨씬 더 마음이 정갈하고 여유로운 엄마를 만난 까닭이라고 믿고 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네가 대학원 공부를 마칠 무렵 너도 엄마 같은 좋은 파트너를 만나 가정을 이루는 것을 보고 싶었다. 그러던 중 네가 집안 사람의 중매와 교제를 통해 유현을 결혼 상대로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 부부는 너무나도 기뻤고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축복할 수 있었다. 당시 한동대 법률대학원을 졸업하던 너와 이화여대를 졸업하고 한동대 법률대학원에 입학하게 된 유현과의 만남은 아무리 생각해도 신묘막측한 하늘의 섭리였다고 생각한다. 만나고 보니 유현의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는 이미 나의 할머니, 그러니까 너의 증조 할머니와 지인 관계였더구나. 그리고 내 동생 이동춘 목사는 유현의 외할아버지인 건양대 김희수 총장님의 학교 일을 돕고 있었고 말이다. 이런 지인 관계 인연에다가 둘은 자석처럼 끌렸더구나. 대부분의 부부가 그런 성향을 보이는 것처럼 서로 기질이나 성격이 다른 사람들이 만난다고 하지. 다르기에 자신의 부족함을 메우려는 본능이 나와 다른 너에게 끌리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너의 다혈 담즙질과 유현의 우울 담즙질의 만남은 어쩌면 완벽한 조화였을 것이다. 너는 아빠 차를 빌려 강릉까지 가서 그녀 앞에 무릎 꿇고 장문의 연소와 함께 환상적인 프로포즈를 했다고 했지. 아빠 세대는 꿈꿀 수도 없었던 그런 프로포즈. 그런 내가 부러웠단다. 그리고 아빠가 주례한 지구촌 교회에서의 결혼식. 누구도
부러워할 만한 왕자와 공주의 만남이 아니겠니? 그날 나의 주례사 편지는 의례적이긴 했지만 성경적 가정관의 비전을 부탁하는 나의 기도였단다. 그렇게 시작된 너와 유현의 새 인생, 하와이 신혼여행과 신혼가정생활, 때로는 너희의 티격태격하는 사랑 싸움까지도 아빠와 엄마의 눈에는 로맨틱한 소꿉장난처럼 보이기만 했었다. 아빠와 엄마는 너희의 하나됨을 위해 둘에게서 거리를 지키고자 노력했단다. 잘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말이다. 이제 넌 아빠의 사랑이 아닌 유현의 사랑이 되어야 하리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유현의 사랑 범아 사랑한다. 범의 사랑 유현아 사랑한다. 그 다음 구, 내 아들 암 환자 범아. 암과 싸우지 마라. 곤도 마코토. 일본 의학계에 도전적 질문을 던진 곤도 마코토 박사는 암으로 고통받다가 죽는 것은 암 때문이 아니고 암 치료 때문이다 라고 주장한다. 범아, 내가 이 세상을 떠난 후 난 결과적으로 그의 말이 옳았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암의 치유란 것은 없고 관리의 필요만이 존재한다는 말도 동의하게 되었구나. 고성에서 암 환자 치유 사역을 하는 아둘람 공동체 신갈렙 선교사의 말처럼 암, 투병하면 죽고 치병하면 산다는 것도 이해가 되었다. 2020년 2월 내가 대장암 4기 진단을 받고 수술한 후 불과 8개월이 지나지 않은 10월 9일 세상을 떠나기까지 너의 투병은 시작되었다. 지금 와서 후회되는 일이지만 내가 투병하지 않고 치병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사실 수술 후 10차례 이상의 그 지독한 항암 치료, 다시 4차례의 표적 치료를 하면서 우리는 내가 겪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의 방관자가 된 것 같아 슬프고 죄스러웠다. 내가 널 대신해서 아팠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여러 번 했단다. 그래도 엄마가 내 곁에 가서 4개월 동안 널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은혜였다고 생각한다. 사실 너나 우리나 의학적 치료를 감수하는 것이 가장 상식적인 길이라 믿고 병원 치료를 수용하면서도 내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우리는 자연치료 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지기 시작했었다. 황성조 박사도 암치료 반만 받고 한국에 나와서 자연치료를 해보도록 권면했었고, 그래서 너희가 한국에 나오면 아빠랑 엄마도 너희와 자연 속으로 들어갈 준비를 했었단다. 설악산에 가서 이상구 박사도 미리 만났고 오대산의 아름다운 마을도 추천받아 준비했었지. 그런데 아들아, 어쩌면 그렇게 빨리 떠난단 말이냐. 하긴 인간의 생명의 연장은 자신도 어쩔 수 없는 것이니 널 원망해도 소용없는 독백일 뿐이겠구나. 넌 표적 치료 후 지친 상태에서 세크라멘토 인근 위마 인스티튜트 자연 치유를 얼마간이라도 실험하고자 무리해서 떠났었다. 그 여정이 너의 인생의 마지막 길이 될 줄 누가 알았겠니? 세크라멘토에 도착하자마자 너는 쓰러졌고 넌 너의 마지막 숨결을 붙잡고 마지막 며칠의 싸움을 시작했더구나. 싸우지 말았어야 할 싸움. 기어이 병원 응급실에 실려가 홀로 보낸 고독한 시간. 너는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기도했을까? 우리는 한국에서 아무런 도움도 내게 줄 수 없음을 안타까워하며 딱 한 번 국제통화로 포기하지 말라고, 사랑한다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믿으라고 소리치며 중보했었다. 우리가 함께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주님이 널 안아달라고, 품어달라고, 널 긍휼히 여겨달라고 구하면서 말이다. 하필이면 왜 내가 어쩌자고 암 환자가 되었단 말이냐. 오 주여, 케리 엘레이즌, 불쌍히 여겨주소서. 10일 사망의 꼴짝의 영웅 범아. 자기의 운명을 짊어질 수 있는 용기를 지닌 자만이 영웅이다. 헤르만 헤세. 범아, 인생은 고독이 운명인 듯하다. 누구도 나 자신을 대신해서 삶을 살아줄 수 없고 누구도 나 자신을 대신해서 죽어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고독은 인생의 운명이다. 그런 인생의 여정에서 가장 고독한 시간은 아마 죽음의 다리를 건너는 때일 듯하다.
내가 토렌스 너의 집을 마지막으로 방문하고 너의 집들에서 월남포를 너와의 마지막 작별의 식사로 먹고 있을 때 넌 내게 아빠 맛있어? 하고 물었지. 그래 맛있구나 했더니 너도 맛있게 먹는 듯 했다. 허그를 하며 파이팅 포기하지 마 했더니 넌 유달리 힘차게 포옹하며 아빠 기도만 해주면 돼요 하고 흘리는 미소에서 난 네 고독을 읽었단다. 그 후 넌 약한 소리 한마디 안 하고 갔구나. 세크라멘토 응급실에서의 며칠은 내 인생의 가장 고독한 시간이었겠지. 그러나 아빠는 그때가 내 고독한 영혼이 주님을 독대하고 주님에게 집중한 시간이었을 거라고 믿는다. 너의 담임 목자였던 김우준 목사님이 한 말을 기억한다. 이범 집사는 연락할 때마다 한결같은 고백, 주님만 바라보고 있어요, 주님만 집중하고 있어요 라는 말을 일관성 있게 반복했답니다. 그렇다면 그때에도 넌 그 주님을 부르며 주님에게 집중하고 있었겠지. 그리고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는 약속을 경험하는 시간이었을 것으로 믿는다. 난 그 고독한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을 너를 상상하며 나의 진정한 영웅인 너의 용기를 기도로 응원하고 있었다. 토렌스 좋은 교회에서 천국 환송 예배가 금요일 오전으로 결정되고 그 전날 미국 장례의 전통을 따라 고인의 얼굴을 보는 뷰잉을 하기로 했고 그 후 아무래도 내 흔적을 내가 태어나고 가족들이 있는 한국에 안치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 내 아내와 상의하고 화장을 결정했지. 로마 비스타 메모리얼 공원에서 널 태우기 전에 화장 절차가 시작되는 운명의 단추를 아비인 내가 눌렀단다. 내 영혼은 이미 주님에게로 떠났기에 내가 남긴 옷가지 같은 몸을 죄로 다시 돌려보내기 위한 의식이었지. 난 용감하게 나의 영웅, 용사인 범을 본래 출발했던 죄로 환원시키는 장렬한 버튼을 비장한 마음으로 눌렀다. 이제 1, 2초의 그 짧은 순간 넌 죄가 될 테지. 잘 가라 나의 영웅 범아. 13. 유토피아에서 천국으로 간 범아. 저에게 유머를 이해하는 친절과 풍자를 포용하는 은혜를 주소서. 토마스 모. 범아, 미국에서의 모든 작별 의식을 마치고 난 화장된 내 유골을 등산 가방에 짊어지고 귀국 비행기에 올랐단다. 나보다 덩치가 큰 너를 이렇게 작은 가방에 집어넣고 오다니 이게 말이 되니? 이것도 내가 좋아하는 유머란 말이냐? 아니면 너희 엄마가 좋아하는 표현 신의 코미디, 디바인 코미디란 말이냐? 한국에 도착한 즉시 엄마와 난 가평 필그림 하우스로 직행했다. 그 2주간의 자가 격리를 위해서였다. 그곳에 내 독서실 서재 한 코너에 작은 박스에 안치된 내 흔적을 내려놓았다. 적어도 2주간 널 독대하며 묵상하는 만남이 시작된 것이다. 엄마는 안개처럼 아련한 국화꽃을 내 옆에 두고 하루에도 몇 번씩 통곡의 의식을 시작했단다. 부성애가 따르지 못할 모성애의 고통을 난 보았단다. 이 2주간은 우리 부부에게 꼭 필요한 애도의 시간이었다. 그리고 범아, 너의 고통과 죽음을 진지하게 묵상하는 기도와 독서의 시간이었다. 기도하다가 독서하고 독서하다가 울며 하나님에게 원망의 기도를 쏟기도 하고 말이다. 마침내 친구 중 하나가 만화 2컷을 보내왔단다. 한 컷에는 고통스러운 한 사람이 머리를 싸맨 채 왜, why 하고 소리치는 모습이 그려 있었지. 아마 내 모습을 풍자한 듯하다. 그런데 그 옆에는 다른 많은 고통받는 이웃들이 why not 하며 절규하고 있었다. 왜 너만 빠지려 하느냐고. 인류의 고통에서 너도 예외일 수는 없다는 메시지였다. Why not? 20여 권의 책들을 읽으면서 난 수없는 질문과 항변의 기도를 쏟아내었다. 속 시원한 해답을 얻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런 정적의 사막에서 내 엄마와 난 조금씩 너를 떠나보낸 슬픔에 적응하고 있었다. 옛날 우리 조상들이 가족을 잃고 3년상을 조용하게 치른 의미가 가슴에 다가왔다. 지구촌교회 분당 채플에서 교회가 준비한 추모 위로 예배를 마친 후
우리는 내 유골을 들고 유골함 안치를 위해 안성 유토피아의 지구촌 추모관에 갔다. 왜 하필이면 추모관 이름이 유토피아란 말인가? 옛날 토마스 모어라는 사람이 쓴 책 이름인데 이상향이라는 뜻이지. 그런데 다시 이 단어를 분석하면 그 뜻이 you, not 플러스 토포스, place, 그러니까 그런 이상향은 없다는 의미라고 한다. 그래 범아, 이 세상에 이상향은 없단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거겠지. 그리고 토마스 모어도 너처럼 변호사였구나. 결국 그도 이루지 못한 꿈을 저 천국에서 이루어야 했겠구나. 그래, 넌 내 작은 흔적을 여기에 남기지만 넌 이미 천국의 사람이 된 거야. 잠시 모든 걸 내려놓고 필요한 쉼을 실컷 누리렴. 주님만 바라보며 말이다. 샤바트 샬롬, 나의 아들아. 18. 범아, 아빠를 용서해다오.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지나가야 할 다리를 파괴하는 사람이다. 조지 허버트. 사랑하는 아들 범아, 난 이미 네가 아빠인 나의 모든 것을 용서했다고 믿는다. 이 글은 아빠인 나 자신의 자유함을 위해서 쓰는 것뿐이다. 돌이켜보면 부모로서 널 양육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회화는 감정 통제에 실패였다. 너도 알다시피 아빠는 다혈질의 성급한 기질을 갖고 있어 무슨 일이든 급히 서두르는 성향이 있었지. 너희를 기다려주지 못하고 말이다. 무엇보다 너희가 아빠나 엄마가 지향하는 신앙의 가치를 부정하거나 반대로 저항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 아빠가 화를 냈던 것으로 기억되는구나. 그럴 때라도 충분히 인내하며 너희가 왜 그런 태도를 보이는지 묻고 대화를 했어야 했는데 말이다. 아빠가 설교자의 삶을 살다 보니 자연히 너희와의 대화가 필요한 현장에서도 대화보다는 설교만 하려고 했던 것을 미안하게 생각한다. 사실 너희가 자라가던 시절 아빠가 했던 잔소리 중에는 나도 너희만 한때 했던 동일한 실수가 대부분이었다. 아마 제일 많았던 잔소리가 숙제하고 놀아라 라든가 친구들과 어울리다가 집에 늦는 경우 집에 알리고 다녀라 라는 것이었지. 성장기에는 그럴 수도 있는 것인데 가끔씩 필요 이상으로 화를 내던 아빠의 모습이 떠올라 지금 괜스레 더 미안하게만 생각되는구나. 사람은 누구나 궁지에 몰리면 의도하지 않은 거짓말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생을 살 만큼 살아본 내가 왜 모르겠니? 그리고 아빠도 그런 실수에서 결코 자유한 존재가 아니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구나. 그러면서도 너희가 몇 차례 거짓말을 했다고 불같이 화를 내며 야단을 친 기억도 나는구나. 그런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너희의 상황을 이해하려는 노력은 안 한 채로 말이다. 너희 학교 성적에 관해 인내하다가 충격요법을 사용해 보겠다는 이유로 네게 막말을 한 기억도 떠오르는구나. 그렇게 한 이유는 넌 할 수 있는데 하지 않고 있다는 아빠의 판단 때문이었어. 실제로 넌 한동대 법률대학원에 가면서 네 가능성과 실력을 증명해 보이지 않았니? 그렇더라도 너에게 공부에 대한 동기부여는 하지 못하고 형이나 네 친구들과 비교한 것은 전적으로 아빠의 잘못이다. 뒤늦게나마 용서를 구한다. 또한 내가 직장을 갖게 되고 결혼 후 가정을 이루면서는 내가 지닌 사회적 스트레스 때문인지 내 말에 퉁명스러운 대답을 하고 성질을 낼 때 내가 나를 무시한다는 판단이 앞서 내가 말을 끊었던 적이 있었지. 그래서 우리 사이에 냉전의 시기가 있었잖니. 너는 너 나름의 인생의 숙제를 하느라 힘들었을 텐데 또 결혼을 한 이상 아비를 떠나 너도 한 여인과 독립된 가정을 이룬 것이었는데 널 이론적으로는 떠나보냈으나 마음으로는 떠나보내주지 못한 나였구나. 아들아, 철이 늦게 난 이 아비를 용서해다오. 아들아, 내 용서를 확인해야 나도 천국으로 향하는 다리를 가볍게 건널 준비를 할 수 있겠다. 저 하늘 구름으로 큰 하트를 만들어 내게 용서의 사인을 보내주지 않겠니? 사랑하고 또 사랑한다. 내 아들 범아. 20. 범아, see you in heaven.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요한계시록 21장 1절. 지옥에서는 인간의 가능성이 고갈되지만 천국에서는 인간의 가능성들이 충만하게 된다. 인간의 개인성과 사회성은 천국에서 다양성과 조화로 완전히 충족될 것이다. C.S. 루이스. 범아, 내가 이 세상을 떠난 후 난 내가 간 저 천국이 너무 궁금해졌다. 그래서 미국에서 귀국한 후 자가 격리 기간의 시작에서 종말과 내세, 천국에 관한 독서에 한동안 집중했단다. 그중 2명의 저자의 책들이 아빠의 시선을 강탈했단다. 한 사람은 너도 좋아하는 C.S. 루이스 교수고 또 한 사람은 신학자 랜디 알콘이었다. 루이스 교수는 내 상상력을 확장시켜 주었고 신학자 알콘은 성경적 천국론을 잘 정리하게 도와주었단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사도 요한은 새하늘과 새 땅, 곧 완성된 천국을 환상 가운데 보면서 거기에는 바다가 없다고 증언하고 있구나. 바다는 고대 세계에서 언제나 이별을 상징하는 것이었단다. 우리 가요 중에도 저 바다가 없었다면 쓰라린 이별만은 없었을 것을 하고 노래하지 않았더냐. 지금 저 바다, 저 하늘이 너와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처럼 말이다. 죽음이 인간된 우리를 절망하게 하는 것은 더 이상의 희망도 더 이상의 기대도 접어야 한다는 것이겠지. 너의 노래를 더 이상 들을 수 없다는 것, 너의 꿈을 더 이상 응원할 수 없다는 것 아니겠니? 그런데 말이다. 아빠는 C.S. 루이스의 글을 읽다가 정신이 퍼뜩 난 감동으로 소리를 칠 뻔했구나. 그는 천국과 지옥의 차이를 말하면서 지옥이 가능성이 고갈되는 장소라면 천국은 가능성이 실현되는 장소라고 말하고 있구나. 그러면 범아, 넌 천국에서 내 못다 이룬 꿈을 펼칠 수 있겠구나. 내 나이 만으로 42살, 내가 내 아내와 함께 실현하고 싶은 미래가 있다고 늘 말해왔던 것을 기억하는데 그 가능성을 향한 도전의 미래가 아직도 열려 있다는 희망을 다시 볼 수 있었단다. 그래서 독서하다가 기도하다가 아빠는 흥분해서 소리를 칠 뻔했구나. 신학자 랜디 알콘은 우리가 새 땅에서 완전한 몸을 가지고 우리의 꿈을 실현할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며 우리는 모두 로버트 브라우닝의 시를 읊조리게 되겠지.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나니 이런 인생의 마지막을 위해 인생의 처음은 만들어진 것이라고. 그럼 내 사랑하는 아들 범아, See you soon in heaven. See you soon in heaven. 아들 범 추모 예배 마친 후 아들 범아, 너를 유토피아 지구촌 추모실에 안치 후 이제 널 떠나보낸 실감이 나는구나. 누구나 한 번 가는 길이라 하지만 부모보다 앞서간 널 아프게 보낸다. 넌 추모사의 글들처럼 살갑고 위트가 많은 정겨운 사람이어서 널 떠나보내기가 서럽고 아프구나. 그러나 넌 자랑스러운 사람이었다. 40년 조금 넘는 시간 80년의 삶을 살았다. 넌 실컷 놀다 결심하면 무섭게 공부하던 극에서 극으로 가던 반전의 사람이었지. 파이팅과 관용의 미덕을 동시에 갖춘 사람. 우리 모두 흙에서 왔기에 흙으로 가지만 내가 남긴 삶의 전설은 널 기억하는 모든 이에게 삶의 레슨으로 전달되겠지. 범아, 지난 42년 아빠, 엄마의 자랑스러운 아들로 살아주고 그리고 한 여인의 성실한 남편 그리고 또 그대 아들 재성의 더없이 자상한 아빠로 살아준 그 세월이 고맙고 감사하기만 하다. 진심으로 네가 내 아들인 것이 자랑스럽다. 수고했다, 아들아. 고생했다, 아들아. 이제 필요한 만큼 그 나라에서 쉬거라. 그리고 C.S. 루이스가 말한 것처럼 천국이 자아 실현이 극대화되는 곳이라면 거기서 내 못다한 꿈을 마음껏 이루거라.
그리고 아빠, 엄마가 그 나라에 도착할 때 신나게 그 나라를 소개해 주려무나. 그때까지 안녕. 그리고 또 안녕. 널 먼저 그 나라로 보내는 아빠가 주 2020년 11월 맑은 가을 하늘 아래. 아들 범과 작별하며 드리는 감사. 손양원 목사님께 배운 10가지 감사. 1. 아들이 그 지독한 암의 통증에서 해방되어 감사합니다. 2. 영광의 나라 천국에 입성하여 감사합니다. 3. 그동안 유머가 많았던 아들을 인해 누린 기쁨을 감사합니다. 4. 단 한 번도 불평 없이 자랑만 하던 아내와 애교덩어리 손자를 남겨주어 감사합니다. 5. 어려서 게임을 좋아하더니 중독되지 않고 잘 커서 스포츠 회사 변호사가 된 것 감사합니다. 6. 아들의 고통을 통해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늘 아버지의 고통을 알게 하심 감사합니다. 7. 아들의 암 투병을 통해 수많은 암 환자의 고통과 연대하게 된 것 감사합니다. 8. 또한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수많은 부모들의 고통과 연대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9. 아들의 치유를 위해 기도한 수많은 중보 기도자들과 한 지체가 되어 감사합니다. 10. 아들이 간 천국을 더 가까이 소망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2020년 10월 가을 하늘 아래 아들 범을 천국으로 보내는 목사 아빠 이동원. 엄마의 시 그리스도 안에서 엄마 우명자. 온 삶이 항상 현재다. 죽음도 살아있음도 현존하는 삶이다. 그리스도 예수, 사랑의 주님, 그 품에 안긴 범을 추모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샬롬, 뽀송 눈 내리는 묵상의 아침. 아버지께 드리는 편지, 칠순 감사 예배 2번. 아버지 70세 생신에 드리는 편지. 아버지, 드디어 70까지 사셨군요. 나의 트러블 메이킹으로 아버지는 이미 30세부터 흰머리가 있었기에 70세까지 사실 것을 예상 못했습니다. 농담을 했지만 진심으로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 된 것을 복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는 제게 필요한 모든 사랑과 지원, 무엇보다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셨습니다. 제가 아빠가 되어보니 어린 시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아이들에게는 롤 모델이 필요한데 당신은 바로 그런 분이셨습니다. 아버지는 제게 경건하면서도 열정적이고 성공적이면서도 행복한 삶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인생의 방향을 잃고 누군가와 말하고 싶었을 때 언제나 제 곁에 있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생각할 때 저는 이 땅에서 가장 행운을 타고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버지가 목회에 성실하면서도 가족을 돌보는 것이 무엇보다 힘들었음을 이해합니다. 특히 미국에서 한국으로 돌아온 이후가 그러셨을 것입니다. 저는 아버지가 얼마나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셨는지, 그러나 그럴 수 없으셨던 것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는 아버지가 이것 때문에 얼마나 가슴 아파하셨는지를 알고 있었고 그것 때문에 가정사역에 실패감을 느끼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제 눈에 아버지는 결코 가정사역에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에 바치신 헌신만으로도 위대한 아버지이셨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버지는 설교하신 대로 사셨다는 것을 상기시켜 드리고 무엇보다 저의 롤 모델이 되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는 저의 스승,
최고의 친구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저의 형제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한 날을 맞아 아버지의 70세 생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요즘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70세가 인생의 반을 산 것에 불과하다면 아마도 아버지의 140세 생일 축하도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제가 아버지에게 또 한 번의 이런 편지를 쓰게 될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때까지 아들들로 인해 받으실 트러블 메이킹도 각오해 두십시오. 아버지, 사랑합니다. 당신의 아들 범이 드림. 마지막으로 우리 이동원 목사님께서 아들 사후에 읽었던 책 중에 11번째 책,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마이클 부시 역금 샘물결 프로스 역간에 대한 독후감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책에는 상실과 죽음에 대한 기독교적 위로라는 부제가 붙어 있다. 가족 중에 누군가를 먼저 보낸 신학자들과 설교자들의 설교를 모은 책이다. 기고한 이들 중에는 우리 설교자들에게 익숙한 이름들이 여럿 있었다. 조나단 에드워즈, 슐라이어 마우, 칼 바르트, 존 클레이플, 그리고 윌리엄 슬로운 코핀 2세 등이 그들이다. 우선 그들이 모두 나처럼 자녀를 앞세운 경험이 있었다는 사실에서 나의 상실의 경험이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위로가 되었다. 그리고 그들이 상실과 더불어 싸워 나가는 과정이 뻔한 상투적 위로에 그치지 않았었다는 사실에 위로가 되었다. 그들은 모두 칼에 베인 듯 그 예리한 죽음의 상처에 아파하고 또 아파한 나처럼 인간적 고통을 숨기려 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위로가 되었다. 그들은 모두 상실의 고통을 쉬운 고통으로 넘기지 않았으며 상실의 극복을 쉬운 과정으로 묘사하지도 않았다. 그런 인간적 정직성과 열린 고백이 내게도 진정성 있는 메시지로 다가올 수 있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열고 고통 속에서도 주의 음성을 듣고자 했다. 그리고 자신들에게 들려온 메시지를 그들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에게 정직하게 전달하고자 했다. 서문을 쓴 니콜라스 윌터 스토프의 말처럼 자녀를 먼저 보내고 슬퍼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말하지 않은 것을 나는 감사하게 생각한다. 그들은 모두 이런 슬픔과 애도는 정당한 것이며 가치 있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들은 모두 자신의 자녀들이 얼마 동안 이 땅에 머물러 있었던 그 기간을 소중한 선물로 여기며 감사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이른 떠남을 통해 단 하루라도 인생을 무의미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배웠다고 말한다. 얼마나 공감이 되는 말이었는지. 그럼에도 그들과 함께한 깊은 슬픔, 풀리지 않는 질문들은 오직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었다고 말한다. 믿음이 아니고는 그들도 나도 과연 이런 상실감을 이겨낼 수 없을 것이다. 이 책을 다 읽고 난 짙은 소감은 죽음은 우리에게서 자녀들을 빼앗아 갔지만 우리의 믿음, 우리의 소망, 우리의 사랑까지 빼앗아 가지는 못했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 책을 내려놓으며 바울 사도와 함께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고 고백하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 이 책은 상실의 슬픔을 겪은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만 특히 성도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수도 없이 전해야 하는 목회자들에게 필독서로 추천하고 싶은 책이다.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말이 있다. 당신의 자녀들을 곧 헤어질 것처럼 사랑해 보십시오. 당신의 자녀들을 곧 헤어질 것처럼 사랑해 보십시오. 이상으로 아들아 See You in Heaven, 우리 이동원 목사님의 아들을 먼저 보낸 아비의 영가 중요한 내용들을 읽어드렸습니다. 더 많은 감동적인 글들이 있는데 직접 책을 구입해서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